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지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오래 넘치는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도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인가 주니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밤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삿 거리에 있던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이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해야 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21장은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해석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참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자, 이 사무엘하 21장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앞의 내용을 다시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이제 다윗의 통합 왕국으로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꼭 필요한 메시지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일을 지금 구분지어서 다시 뒤에다가 붙여 이야기를 하는 장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권사님께 설명을 할 때 권사님 우리 3년 전에 거기 갔을 때 이러이러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치 그런 내용처럼 앞에 일어난 사건을 이때 이러이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있던 때 다윗의 왕권이 있는 때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백성들은요 재난과 기근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지금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럼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를 쭉 과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자, 그때 이 사람들의 이 행보나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모리족 속에 해당하는 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족 속에 해당하는 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한 가지 내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온 손님처럼 위장을 해서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그 떡을 가져다가 야,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와 계약, 조약을 맺고 싶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덜컥 그래?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어요. 자, 나중에 이 사실이 거짓인 것이 들통났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은 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들을 멸하지는 않지만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짐을 옮기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들을 둡니다. 자, 이게 아모리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약하는 사건과 후에 이렇게 이들을 멸하지 않고 이들을 배려해서 남겨준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의 9장에서부터 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의 문제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 채 이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냐면 이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해요. 내 이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하는 명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이 정당한 일일까요? 자, 민족을 위하는 일이었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들을 죽였습니다. 정당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울이 행했던 일은 전적으로 자기 왕권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 이익을 앞세워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뒷면에는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한 일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핑계로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면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만행이 드러나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차이예요. 오늘 사울 왕은 이 언약을 무시한 채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근이 왔고 이 다윗이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3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 분노에 쌓인 기브온 사람들의 화를 진정시키려고 대화를 시작해요. 자,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조상과 우리 조상이 맺은 언약이 있지 않냐, 이거를 회복시켜 달라. 근데 그 언약을 깨고 모함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울의 그 자손들 7명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도 몽을 달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 사람 중 7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누구를 내어주냐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 중에 무비보셋은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제외가 되고 다른 7명을 내어줍니다. 여러분이 이 사무엘하 21장을 볼 때 이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언약을 주제로 역사가 흘러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이 여자가 참 슬픈 인생을 산 인생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고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관이 시권을 잡고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이스보셋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잡고 흔든 거죠. 자,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어머니이자 오늘 나오는 이 리스바를 범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스보셋이 화를 내며 아브넬에게 따지자 아브넬이 오히려 그를 협박을 하고 죽이려 하고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 후에 이 아브넬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리스바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 두 아들은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언약의 관점으로 쭉 가다가 역사적 흐름으로 쭉 가다가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인물에 다시금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다시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삿 거리에 배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자, 이 리스바가 죽은 아들의 시체에 이제 새가 막 꼬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들이 막 덤빌 거 아니에요. 근데 밤낮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이 시체를 지킵니다.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의 사랑이 참 지극하고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동안에 이 일을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충돌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이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뼈를 수습하고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것을 장사하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기근이라는 그 재난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기근의 중심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즉 언약을 깨트린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근데 그 아들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킨 리스바의 행동을 듣고서 다윗의 자비를 회복하는 동기로 이 사건이 작용되었고 그들이 조상의 묘에 온전히 장사가 되어지자 비로소 기근이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이 사건을 왜 기록했냐는 거죠. 다윗의 지금 왕권이 회복되고 지금 나라가 이제
다시금 복귀가 되는 상황 가운데 왜 리스바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켰으며 이 사건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장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즉 언약을 어긴 것에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제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즉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죄를 질책하고 징계하는 것으로만 끝났던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적에 반드시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세요. 즉 회복을 전제로 해서 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여러분 그 훈계하시고 때리실 때 오케이, 너 오늘 잘 걸렸어. 막 때리는 거에 목적을 두세요? 아니죠. 내가 오늘 남편 때문에 시달렸는데 잘 냈어 한번. 막 그 분풀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시금 잘된 길을 가고자 훈계를 하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때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징계하시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리스바의 여인에게 다윗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중심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과 완성은 사랑과 자비에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의 사랑과 자비, 이 완성을 누가 하셨죠? 바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핵심과 그 사랑과 자비의 그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약이 완성되었고 이루어졌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다.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자비를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실천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진정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다. 이것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실 메시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이루어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의 나라와 그 완성이 언약의 회복에 있다. 그 언약의 중심에는 오늘 사랑과 자비가 있다. 이것을 다윗과 리스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사랑과 자비의 결정체가 이제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 십자가 사건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자격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리스바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 여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늘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이것이 훗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짐을 우리에게 완성되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11월 27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는데 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다윗의 아버지 주님 이 사건을 통해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던 사건을 다시금 언약을 회복함으로 아버지여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주님 우리가 봅니다. 이 중심에 리스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고 이 언약이 회복됨으로써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의 역사의 사건이고 또 그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중심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아버지 실천되게 하시고 이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이 언약을 누리고 있음을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11월 27일 주님 아버지 전도 축제를 주님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심을 통해서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주시고 돌아오므로 하나님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되시는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막힘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성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들이 이 일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섬기실 때에 주 아버지 기쁨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이 아버지여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아버지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